할렐루야.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새 힘, 은혜를 힘입고 또 이 네 번째 주간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잘 아는 대로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아만이 어떻게 이 불행에서 또 이 질병에서 그 가정에 드려져 있는 이 어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오늘 나아만 장군이 겪고 있는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문제 없는, 숙제 없는 가정은 없다고 봐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겹게 하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냐, 이게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면서 이 모두 나아만의 가정처럼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나아만 가정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이름 없는 소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과 또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하지요. 자, 이 네 인물들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깨닫고 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이 아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서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위기를 건진, 구원한 그런 아주 정말 중요한 그런 주인공입니다. 자, 이 아람 나라가 위기에서 나아만 덕분에 해방을 받게 되니까 이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승진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아만은 그 아람 나라의 그 백성들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골리앗이라고 하는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대장군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그 어떤 장수들도 나가서 싸우지 못하잖아요. 그 나라가 정말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도 정말 누구도 나서지를 못하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일어서서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그러면서 이 무명의 다윗이 그 나라의 아주 영웅으로 이스라엘을 구한 정말 은인으로 높임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아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아람 나라에게 있어서는 이 나아만의 용맹함 덕분에 이 아람이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목숨을 다해서 싸워서 나라를 건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웅 대접을 받고 군대 장관이 되고 출세하는 거죠. 이 나아만이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면서 정말 나아만의 세상이 된 거예요. 이제 부러울 것이 없는 아주 성공적인,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나아만이 사는 거죠. 그랬는데 호사다마라고 이 행복이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나아만이 한센병에 걸리는 거죠. 쉽게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리는 거예요.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정말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제 아주 행복하게 정말 재밌게 살아가야 되는데 원치 않는 어두움의 그림자가 이 나아만의 가정을 덮은 거지요. 아마 이 한센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을 거예요.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과 또 인맥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좋은 약도 먹고 또 좋은 의사들을 찾아내고 아마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고 이렇게 성공하고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라고 하는 뜻하지 않은 생각지 않는 이 어둠의 그림자가 공격해 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그래서 그 가정에 정말 그 행복과 기쁨을 다 거두어가는 그래서 나아만의 가정에 어느 날인가부터 웃음이 사라지고 근심의 그늘에 덮여서 우울하게 지내게 되는 거죠. 오늘 나아만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나름대로 성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하기도 하고 정말 재밌고 보람있게 살기도 하지만은 그러면서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풀 수 없는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서 또다시 우리가 근심하게 되고 신음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행복의 조건이 성공이나 출세나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나아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한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구한 정말 그 능력과 또 열정과 목숨을 다해서 싸우는 그런 투지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우리가 부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아만의 가정이 그 가정을 괴롭히고 있는 이 문제를 풀고자 애를 쓰고 애를 써봤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름 없는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름 없는 소녀.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이스라엘 땅을 공격해 와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다가 이 나아만의 가정에 그 부인의 몸종으로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이 고향 땅에서 자기 집 앞에서, 마당에서 순진하게, 재밌게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놀던 이 어린 소녀, 이 어린 소녀가 그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아람 군인들의 눈에 띄고 그래서 그들의 손에 잡혀서 졸지에 지금 아람 나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당에서 순진하게 행복하게 놀고 있던 어린 소녀가 갑작스럽게 너무 당황스럽게 그의 삶이 불행으로 어두운 구렁텅이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해서 어떤 꿈을 품고 유학을 간다고 해도
그 고향을 떠나고 부모 곁을 떠나고 낯선 땅에 가서 공부하고 한다는 게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일이어도 스트레스가 있고 또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잡혀서 끌려서 원치 않는 환경에 그것도 좋은 신분, 대접받는 신분이 아니라 노예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 던져졌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웠겠냐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불행이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름 없는 소녀는 이런 불행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풀리지를 않아요. 지금 이 나만 가정에 엄습해온 이 병이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그 행복한 그 가정을 다시 불행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숙제를 그들이 풀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치 않았던 어떤 화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래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것. 오늘 이름 없는 소녀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이름도 없는 이 소녀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이름 없는 소녀가 어느 날 갑자기 잡혀서 나만의 가정의 노예로 와서 정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나만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 없는 소녀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많은 환경들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나만 가정의 졸지에 노예로 잡혀간 소녀가 이 나만 가정의 이 엄습해온 이 불행, 아무리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실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질병의 문제를 오늘 이 이름 없는 소녀가 푸는 그 길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지요. 오늘 3절에 보면은요, 이 소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이 지금 나만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하만이 지금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유능한 의사들을 다 수소문해서 다 진료를 받고 처방을 하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소녀가 담대하게 그 부인 앞에서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습니다. 그 선지자는 이 주인을 괴롭히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이름 없는 소녀는 아주 담대하게 그 부인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병 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그 권능을 힘입어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다 풀어주실 수 있는,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향에 있을 때에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 엘리사 선지가 행하신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름 없는 이 소녀가 그것도 굉장히 불행한 환경 속에서 정말 탄식하며 낙심하며 눈물 지으며 살아야 되는 이 소녀가 지금 이 나아만 가정에 들여져 있는 그 바위 같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지요. 나아만 가정에서는 지금 이 소녀가 던져주는 이 한마디가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기쁜 소식.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길을 발견했다. 답을 찾았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개인의, 가정의, 아니면 한 나라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굉장히 기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이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 악한 마귀 사단의 손에 잡혀서 정말 우리가 이 고통당하고 정말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답이 있다. 그걸 알려준다면, 그걸 듣는다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오늘 이름 없는 소녀가 이 나아만 가정에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름 없는 이 소녀는 지금 억울하게 잡혀와 있어요. 원치 않게 지금 이 나아만의 집에 끌려왔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처럼 무슨 대접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머물고 있는 집에 오늘 그 주인이 못 쓸 병에 걸렸다. 그래서 막 지금 죽어가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 그거 고소하다. 그거 쌤통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저 사람들이 망해야지 돼. 화를 당하는 게 그건 맞는 거예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우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 길, 그걸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안 가르쳐 주잖아요. 왜? 나를 괴롭혔으니까 너도 괴로움을 당해야지 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의 원칙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어린 소녀, 이 이름 없는 소녀는 그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나를 잡아다가 나를 지금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정말 억울하게 삶을 살게 만든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이 안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보면서, 그래서 이 가정의 웃음이 사라지고 우울해하고 정말 그 어두움의 그늘에 잡혀서 살아가는 저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좋은 소식을 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름 없는 소녀가 보여주는 이런 선한 행동.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악해요.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화가 나요. 그래서 돌을 던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정말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분노하고 돌을 던지기보다는 손을 잡아주고 또 그 사람도 또 그들도 자유할 수 있도록 내가 알고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름 없는 소녀가 그 부인에게 이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신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십니다. 이 말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부인이 이 말을 듣지 못했다면 나하만과 나하만의 가정은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고통을 짊어지고 그 불행과 어두움에서 그들은 살았을 거라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고 성공하고 정말 그 출세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 나아만 가정을 진정으로 회복시키고 잃어버렸던 웃음을 찾고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이름 없는 소녀가 전해준 한마디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이름 없는 소녀가 전하는 한마디. 지금 죽어가는 세상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래서 마땅히 들어야 될 그 복음의 소식을 내가 침묵해서 듣지 못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저주에, 그 불행에서 벗어나고 해방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름 없는 소녀가 그의 환경과 그의 처지는 굉장히 불행하고 고통스러웠지만은 이 이름 없는 소녀는 자기의 형편에 관계없이 지금 나를 고통으로 몰았던 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해방될 수 있는 길, 그 방법을 안내해 주는 거죠. 이 이름 없는 소녀는 나만 가정의 축복의 통로였던 겁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름 없는 소녀를 들어서 나만 가정에 심어 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바로 그런 과정을 겪잖아요.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어떤 그 미움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원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노예살이를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정말 고통의 환경에 원치 않는 이유도 모르는 불행을 겪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믿음을 잃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불신하지 않잖아요. 원망하며
자기 삶을 망가뜨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묵묵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요셉을 높이 들어서 그 애굽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요셉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이 가난에서 또 흉년이라고 하는 위기에서 건져내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주어진 자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름 없는 소녀가 나만 가정에 들여져 있는 이 불행을 벗어나게 하는, 그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을 오늘 보잖아요. 나아만은 영대접을 받고 출세했지만 행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소녀는 부모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지금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행복하냐는 겁니다. 누가 더 복된 사람이냐는 거예요. 출세하고 성공한 영웅 대접을 받는 나만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입니까? 아니면 그 가정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름 없는 소녀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어진 현장과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소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나아만의 부인은 이 소녀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입니다. 이 소녀의 말을 무시하고 넘어갔더라면 이 나아만의 가정은 행복을 회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보디발의 부인은 지혜롭게 이 어린 소녀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귀담아 들었어. 듣는 귀가 이 부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예요. 이 부인은 듣고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묻고, 그래서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확신을 갖는 거죠. 희망을 갖는 거죠. 그래, 그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을 이렇게 해방시킨 그런 경험을 가진 분이라면 우리 남편의 병도 고쳐줄 수 있겠다. 이 어린 소녀가 믿음으로 전해준 그 한마디의 말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나아만은 선물을 준비하고 희망을 품고 엘리사에게 가는 거지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처방전을 받게 되는 거죠. 답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나라를 구한 영웅이고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 안에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어둠의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하고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환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십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선지자가 나아만을 만났을 때에 너무 간단하게, 너무 쉽게 그 병은 요단강에서 7번만 목욕을 해도 낫는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뜻밖에도 너무 가까이에 너무 쉽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나의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으신,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가 해방되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진리를 믿기만 하면, 나아만의 부인이 이 이름 없는 소녀의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고 해방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이름 없는 소녀처럼 이걸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만처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지만 오늘 이름 없는 소녀를 통해서 인도를 받고 소개를 받고 그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돌아섰더라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부인처럼 귀담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저 바깥에서는 아직도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그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끙끙거리다가 그 고통과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오늘 이름 없는 소녀가 던져준 것처럼 침묵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듣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듣는 자는 구원의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순절 4번째 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이름 없는 소녀처럼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증거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을 또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또 들어도 외면하며 그 불행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금년도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제 어린 이름 없는 소녀가 했던 것처럼 정말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아만 같은 이들이 많습니다. 어린 소녀처럼 우리 환경이 정말 고단하고 힘든 아버지 정말 어려움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인공 되게 하시고 우리가 침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는 용기와 또 사랑과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나아만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손잡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쁜 날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